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이르시되. 아멘. 이 시간에는요 요한계시록 2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 또 다루고 계시는 두 번째 교회인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머나라는 도시에 대해서 같이 한번 먼저 좀 간단하게 배경을 좀 확인하려고 하는데요. 에베소와 더불어서 로마 제국의 굉장히 주요한 항구 도시 중에 하나였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고요. 1세기 당시에는 이제 현재 기록될 무렵이죠. 인구가 한 10만 명 정도, 상당히 꽤 큰 도시인데요. 현재도 작년 이제 2019년 이제 통계하면 한 430만 정도 된다는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의 특징으로 해서 교육으로 인해서 이제 재화가 많이 있고요. 또 문화가 굉장히 개방적인 그런 도시고요. 현재는 터키의 도시로 이름이 이즈미르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남쪽에는 에베소가 있고요. 북쪽에는 트로이, 자란 트로이 유적지가 있는 그런 지역에 있고요. 여담으로 트로이 전쟁을 일리아드를 쓴 호메루스가 태어난 도시로도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서머나라는 이름은 이제 모략이라는 뜻인데요. 모략 나무가에서 발생한 진액이 이렇게 응고된 것을 모략이라고 합니다. 이 모략의 특징이 으스러뜨리면 힘을 가하고 압력을 가하면 향이 더 짙어지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고요. 이 서머나라는 도시, 이 이즈미르 또는 서머나라는 이 도시가 겪어왔던 그 역사와 굉장히 부합하는 그런 이름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제 항구에 있고 교역로 중심에 있다 보니까 외세의 침략을 굉장히 많이 받았고요. 아시아 쪽에서 힘이 세지면 이제 아시아 지역에 있는 세력에 의해서 침략을 받고, 이제 그리스 쪽에서 그리스 로마 쪽에서 힘이 세지면 그쪽에서 침략을 받고 해서요. 수차례 침략을 받고 도시가 무너지고 그런 경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지진에 의해서도 도시가 완전히 완파되었던 그런 역사가 있을 만큼, 하지만 또다시 재건하고 해서 죽음에서 이렇게 으스러질 때 향기가 더 이렇게 많이 나는 그런 이름을 붙은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연스럽다라고 그렇게 여겨지는 그런 도시 역사를 가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신앙도 그들이 나름 이제 의지하고 붙잡는 종교심을 부여한 대상도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키벨레라고 알려진 그런 신인데요. 하는 기능이 죽음과 부활의 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죽고 또 다시 살아나고 죽고 다시 살아나고, 그래서 이렇게 사계절이 있으면 겨울이 지나고 다시 봄이 돌아오는 것 같은 그런 이제 그런 아이디어에서 착안한 고안해낸 일종의 그런 신이고요. 그리스 로마 오리지널 신이라기보다는 터키 지역 쪽 신화에서 이렇게 그리스 쪽 문화에 이제 융합이 된 그런 계통의 신으로 이렇게 보는데요. 그만큼 사실 이 서머나에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망하고 재건하고 하는 일이 사실 수차례 있었던,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굉장히 개방적, 외부에 수용하는 그런 이제 마인드가 굉장히 이렇게 많이 만들어져 있고, 현재도 터키 안에서 굉장히 개방적인 도시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 곳이 서머나 이즈미르라고 합니다. 이렇게 외부 힘에 의해서 망하고 했던 그런 도시 역사가 또 어떤 이제 성격을 만들어내냐면, 이제 부활의 신 또는 부활에 대한 찬양하는 그런 이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동시에 외세에 잘 들러붙어서 어떻게든 도시를 망하지 않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이해도 많이 있었던 그런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런 정황에서 이제 이렇게 서머나가 한 수고 또는 노력이, 이 도시 사람들 한 노력이 예수님 모시고 난 다음에 주 23년이죠. AD 23년에
이제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 황제의 신전을 어디다 만들까 후보지를 이렇게 선정하는데 도시 경합에서 이겨서 주 23년에 두 번째 제국 내에서 두 번째 티베리우스 신전을 지었던 도시가 바로 이 서머나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티베리우스 신전뿐만 아니라 하드리아누스 신전 또 그 다른 또 황제 신전까지 해가지고 총 황제 관련된 신전만 3개 이상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도시고요. 뿐만 아니라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키벨레 부활의 자기들이 믿는 나름의 믿는 부활의 신을 섬기는 신전 해가지고요. 각양의 온갖 문화들이 짬뽕이 되어 있으면서 또 그것을 뒷받칠 수 있는 교역으로 인한 부가 있는 굉장히 활발한 그런 도시고 속칭 세속적인 관점은 생동력이 넘치는 그런 도시죠. 그런데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야 될 교회 입장에서는 또 하나님의 백성의 입장에서는 참 호락호락하지 않았던 도시가 서머나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함께 보일 수 있는데요.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이제 계속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 요한계시록 기록되어 있는 7교회 중에 가장 서머나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요, 칭찬만 있는 교회다. 잘했다라고 내가 알고 너희 수고를 알고 있다라는 그런 칭찬만 있는 것이 이제 서머나 교회의 큰 특징이고, 그래서 교회 이름을 지으실 때 서머나 교회라고 이렇게 붙은 간판들, 빌라델비아 교회랑 또 빌라델비아는 조금 너무 이름이 길고 또 이렇게 그죠? 외려 냄새가 많이 난다면 서머나는 그나마 외려긴 한데 그나마 좀 친숙한 이름이고,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칭찬만 있는 교회였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름을 이제 그렇게 사용하는 그런 케이스들도 많이 보게 되는데요. 그만큼 7교회 중에 칭찬만 있는 교회, 특별히 라오디게아 교회와 비교했을 때 그 칭찬 하나도 없고 잘못된 것만 쭉 리스트해, 정말 안타까운 모습이죠. 비교되어서 더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로 기억되어지고 있는 것이 서머나 교회인데요. 실상은 굉장히 사실 힘든 환경에 있었습니다.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개방적인 또 다신을 받아들이는 그런 다신을 섬기는 그런 문화가 있는 그런 지역에서요, 유일신을 섬기고 그 한 구원만 바란다는 것은 큰 어려움을 이야기를 하였고, 그것이 표현된 첫 번째 이제 9절의 모습인데요.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환난과 궁핍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상황이 환난이고 궁핍이다. 억압 가운데 스트레스, 여기서 환난이란 말 누름이라는, 바깥에 정치적으로, 정신적으로, 문화적으로 눌리는 그런 상황이 있는 그런 교회였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그 궁핍이라는 단어는 그냥 말 그대로 가난한 건데요. 국어를 해야 할 만큼 가난한 그런 상태를 지칭하는 표현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 그 학자들 같은 가운데서는 그래서 그 박해하는 세력이, 그들을 억압하는 세력이 이제 그 일부러 그들에게 수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그런 경제적 구조를 짰을 수도 있는 그런 정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데요. 분명한 것은 교회가 처한 상황이 굉장히 억압 가운데, 눌린 가운데, 가난한 가운데, 궁핍한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근데 단순히 그런 어려움만 있는 게 아니고 굉장히 큰 어려움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로부터 박해를 받았던 거에 대해서. 서머나 교회만 그런 박해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초대교회가 사실은 마주했던 가장 첫 번째 어려움은 로마가 아니었고 유대인들이었죠. 그 스데반이 순교하던 장면에서 보면요, 스데반의 순교는 유대인들에 의한 순교였죠. 야고보의 순교도 사실은 헤롯에 의한 순교, 친로마 세력이긴 하지만 유대의 정서와 비율을 맞추고자 한 헤롯이 야고보를 죽였던 것에 대해서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2절 보면
바울이 회심하기 전의 모습인데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그 주를 나름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똑같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고 아브라함이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고백하는데 실제 내용에 들어와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아울러서 똑같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그들은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성도들을 죽이는 것에 아무런 거리감이 없이 그렇게 이제 하나님을 위한 열정으로 그 일을 한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울은 팔레스타인 지역인데 흔히 말하는 전통적 가나안 땅 지역, 이스라엘 땅 지역 위에 북쪽에 지금으로 치면 레바논이죠. 레바논의 주요 도시인 다메섹으로까지 가서 이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는 예수를 따른다고 하는 자들을 잡아올 만큼 다른 지역에까지 가서 그들을 잡아와서 자기들이 심판할 수 있는 기구를 가진 예루살렘에 잡아와서 그들을 처단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성도들을 향한 자세였고요. 서머나에서도 유대인들에 의한 억압과 유대인들에 의한 핍박이 있었던 것으로 사도행전 18장 12절에 보면 바울이 이제 고린도 지역에 있을 때 내용인데요. 18장 12절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이 되었을 때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자기들이 처단할 법적 실력은 없으니까 붙잡아 가는데 누가 그 일을 하는가, 누가 그 박해하는 최전선에 서서 그 일을 하는가. 똑같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데 그들에 의해서 핍박받을 때 사실은 어렵죠. 참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똑같은 그 은혜 하나님을, 자비의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을 부른다고 하는데 그들이 정작 그들에 의해서 핍박. 근데 실제로 사실은 교회 역사에서 그런 일이 쭉 계속 있어 왔고요. 서번학 교회가 마주한 상황이 그렇게 참 마음 아픈 상황이었다는.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정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믿음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겨지는 것은 누가 판단하고 누가 구분하시는가? 하나님이 구분하시는 거다. 할례 받았다고 해서 표면적으로 혈통적으로 하나님 백성이다라고 우겨봤자 아무런 소용없다라고. 오히려 육신적으로 할례를 받았는데 마음에는 할례를 행하지 않아서 스스로 온갖 선한 척하면서 실제로는 하나님의 목적을 배격하고 하나님 뜻을 쫓지 않으며 오히려 하나님 백성을 핍박하는 그런 하나님 백성이 속칭하는 자칭하는 백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서문학교에도 마주한 상황이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저는 아직 그런 일이 이렇게 없었는데요. 이렇게 가끔 이제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경우가 이제 똑같이 교회 다니는 분들한테 박해받을 때, 또 억압다 이렇게 괴롭힘 당할 때, 야 나도 교회 다니면서 이거 다 하는데 왜 너는 그거 안 하냐라고. 성적인 부도덕, 또 그죠? 횡령, 뭐 가장 얄팍한 수준에는 술, 담배 같은 거. 야 나는 나도 야 너만 교회 다니냐 나도 교회 다닌다라고 하면서 이제 하는 그런 모습들을 생각을 해보면요, 서문학 교회가 마주하고 특히 유대인들로부터 당하는 박해에 대해서 그들이 마주했을 상처라든지 마음의 어려움이라든지 실망감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같이 좀 생각해 보시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그게 서문학 교회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상황이 참 어려운 부분이고요. 그까지만 해도 어려운데 그 다음에 10절에는 다가올 고난에 대해서도 그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려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너에게 주리라.
마귀가 장차 너희를 몇 사람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라. 이게 사실 이제 굉장히 재밌는 표현인데요. 마귀가 던져 넣는 게 아니죠. 엄밀히 따지면 사람이 던져 집어넣는 거죠. 그게 로마가 되었든 유대인의 고소가 되었든. 예. 그 당시 사실 이제 그 별 루머들을 만들어냈다고요. 그래서 그 성찬을 빗대어 가지고 그들이 식인을 한다고, 인육을 먹는다고. 인육 먹는 게 아니죠. 비유적으로 예수님 살과 피를 취하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를 인육을 먹는다라는 소문을 만들어내고요. 도덕적으로 부도덕하다라고, 그리고 정치적으로 반사회적이라고, 그들은 무신론이라고, 유일신이다 보니까 그들이 믿는 신을 같이 따르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그들 입장에서는 이제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그래 넌 네 길 가라, 나는, 보통은 이제 다신교가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보통 그 사람의 악한 성향이 그래요. 그래서 거룩한 사람이, 또 주의 법을 존중하는 사람이 그냥 자기 길 따라서 하나님 순종하는 건데, 그냥 그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 순종하는 건데, 둘 중에 하나의 일이 벌어지죠. 이제 그 사람의 선행이, 그 사람의 의로움이, 그 사람의 거룩함이 자신을 정죄하는 것 같아요. 그게 스데반 당시에 벌어진 거죠. 단순히 그냥 그 사람은 자신의 의로운 길을 따라가는데 그게 찔림을 발생하는데, 그걸로 자기가 공격받았다고 생각해서 반대로 이제 공격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하고요. 사도행전 2장의 경우는 그걸 통해서 회개하고, 나도 저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못했구나라고 해서, 그건 긍정적인 효과인데요. 그 일을 통해서 이제 본래 내용으로 돌아와서요. 마치 사단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것처럼 그 사람이 너를 종부가 되었든 유대인이 되었든 이제 박해를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할 것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죠. 그게 이제 주체가 사람의 악함이다. 그게 결국 사실은 떼지지 않는데요. 불순종하는 아들이나 세상이나 육체 욕심을 따라 정욕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나 세상의 유행이나 마귀는, 바울의 이렇게 표현을 빌리면요, 그 악함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삼위일체 뗄 수가 없는 그런 모습이고, 여기서 마귀도 그렇게 이해할 수 있으면 다른 이상한 신비주의로 빠지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욕심을 쫓아가는 유대인이 됐든, 그것이 자신의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바른 생활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 법을 존중하고 있는 성도들을 박해하는 로마 정부 됐든,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불순종의 아들을 자극을 하여서 성도들을 괴롭히는 사단이 되었든, 분명한 것은 교회가 지금 장차 마주할 상황이 배교를 위해서 투옥되는, 그들에게 굴복하기 원해서, 그들의 의지에 굴복하기 원해서 갇히고 괴롭힘 당하고 억압 가운데 놓여진 그런 상황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앞으로 또 마주할 일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요한이 그런 이야기합니다. 10일 동안 환난을 받을 것이다 라는, 이 해석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10일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엄격히 따지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분명한 환난을 말하는 거죠. 실제로 날수가 헤아려질 것만큼, 날수가 헤아려질 만큼의 분명한 박해와 고난이 있을 거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이 10일이 뭘 의미하느냐? 우리는 잘 문맥상으로 볼 때는 표면적으로 그냥 10 days, 10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우리는 잘 모르죠. 편지하던 상황이 어떤 상황이, 그 10일일 수도 있고, 이제 또 10번의 박해를 의미할 수도 있고, 그 밴드 이제 노트도 제가 올려드릴 텐데요. 10명의 황제를, 기독교를 또 서머나 그 지역에 있는 교회를 열심히 박해했던 10명의 황제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기도 하고요. 또는 10년간의 이제 그 일종의 그 정확하게 날의 의미로 일이라기보다는 횟수로 이제 10년 또는 10번 뭐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한데요. 분명한 것은 짧지 않은 긴 시간, 하지만 제한된 시간이라는 이렇게 분명한 박해가 있음에 대해서, 던져지고 나를 배교하도록 하고 하는 시험이 있는 거에 대해서,
그게 얼마만큼 심하냐면 그 다음에 이런 표현, 죽도록 충성할 point of death to the point of death, 죽음에 이를 수 있을 만큼, 육체적으로 죽임을 당할 수 있을 만큼의 수준이 되는 박해와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라는. 물론 to the point of death, 죽도록이란 말은 그 뒤에 충성하라는, 신실하라는 말의 수식으로 사용되지만요, 얼마만큼의 고난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죽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신실함을 지켜갈 것을 이야기하는 걸로 봐서는요, 옥에 던져지는 그 상황이, 고난을 당하고 박해당하는 그 상황이 죽을 수 있는, 육신의 목숨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게 교회가 마주하고 있는, 가난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억압이 있고 박해가 있고 옆에 이웃과 함께 평화로운 시절을 살아갈 수 없는, 어쩌면 그 상황 가운데 태어난 아이들, 우리는 언제 옆에 친구들하고 웃으면서 살아볼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을 부모에게 던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권면하시는 게 이제 교회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요한계시록 2장 9절이죠. 내가 알고 있다. 내가 너희가 하는 수고를 알고 있다. 그 수고는 내 앞에서 의미가 있는 것이고 가치가 있는 것이고, 나는 너희가 흘리는 땀방울에 그 수고와 노력을, 그 마음씀, 애씀을 내가 알고 있고, 그 고백은 내 앞에서 의미 있는 고백이었다. 똑같지는 않죠. 나름의 수고라고 했을 때 라오디게아 교회, 나름 교회다라고, 오늘 부활절인데, 부활절 되면 열심히 행사하겠죠, 거기는, 거기도 사실 부가 있는 도시였거든요. 서머나가 부가 있는 만큼 거기도 부가 있는 도시였는데요. 그런데 예수님 거기에 대해 알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으십니다.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는요, 내가 알고 있다. 내가 너희 수고를 알고 있다. 내가 너희 궁핍함을 알고 있다라고. 인정받을 만한, 칭찬받을 만한 너희의 고백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놀라운 인정이죠. 요한계시록 21장 6, 4절 말씀 보면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라면서, 모든 눈물은요, 만나서 감격스러운 눈물보다는요, 그 이전에 흘렸던, 아픔으로 해서 흘렸던 눈물, 그들의 고난을 의미하고 배고픔을 의미하고 그들이 받았던 억울함과 수치와 모욕과 실제로 목이 베이고 죽임 당했던 그런 모든 눈물들을 암시하는 건데요, 내가 그거 알고 있다라고. 그것을 위로하는 그 일종 비유적인 표현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네요. 근데 그런 인정에, 칭찬에, 내가 너의 수고를 알고 있다. 이게 사실 수고하는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이렇게 감사한, 또 수고하는 사람 입장에서 가장 기뻐할 만한 칭찬이죠. 내가 무엇 때문에 네가 그 일을 하고 있는지 안다라고. 때때로 열심히 수고해도 특히 그런 경우 있죠. 자녀들 향해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언제 사랑하셨는데요? 그런, 충분히 아직 눈이 넓지 않아서 부모의 선택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인지 잘 모르는 그런 경우에 안타깝죠. 근데 내가 아버지의 수고를, 당신이 나를 위해서 하신 수고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그것을 인정합니다라는, 그게 여기서 말하는 내가 알고 있다라는, 내가 알고 있다. 너의 수고에 대해서, 내가 너희가 흘리는 땀방울에, 핏방울에서 내가 너희를 알고 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고난 가운데서도 이미 받고 있는 박해와 고난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받을 고난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앞에 사실 하나 더 같이 보일 수 있으면 좋겠는데, 8절에 서머나교회에게 말씀하시면서 자신을 소개하는 대목이 있죠. 내가 처음이고 마지막이다라고. 내가 처음. 박해 가운데 있는,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 서머나 교회 입장에서는 현재 박해받는 이 자리는 버림받은 것 같고, 현재 박해받는 이 자리는
세상에서 거절당한 것 같고 망한 것 같은 그런 자리인데 아니더라고. 내가 처음과 마지막이고, 그리고 하신 말씀, 내가 죽었다가 살아난 하나님. 너희가 나름 죽었다고 살아난 그런 도시라서 죽었다고 살게 한 너희의 신들에 대해서, 또는 죽었다가 살게 한 너희의 방법들에 대해서 로마 어떻게든 기득권자와 황제와 좋은 관계를 가지고 유력자들, 유력한 세력들과 좋은 관계를 가져서 어떻게 하면 여기서 살아남아 볼까라고 보면, 아니, 내가 죽었다가 살아난 존재고, 나는 그런 능력이 있고 그런 생명이 있는 존재고, 그런 내가 너희의 수고를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하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왜? 정말 두려워할 게 있거든요. 박해보다, 고난보다, 배고픔보다, 그 거절당하고 외면당하고 따돌림당하고 보다 훨씬 더 두려워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둘째 사망이죠. 사실 요한계시록 그 2장의 서머나교회 말씀이, 서머나교회 마지막이 그렇거든요. 아무리 그들이 널 죽도록 충성하라, 죽을 수도 있는데 그 육체의 죽음은 사실 두려워할 만한 것이야. 왜? 더 두려워할 만한 것. 둘째 사망이에요. 영원히 생명 되신 하나님부터 멀어져 있는 영원한 죽음, 영원한 멸망 가운데 던져지는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이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15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이 인정을, 영원한 생명을 함께 나눌 존재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에서 영원한 기쁨을 함께 나눌 존재로 인정되어지지 못하는 모든 사람은 둘째 사망 불못에 던져질 것이다. 심지어 그 둘째 사망은 힘있고 능력이 있다라는 죽음도, 사망도, 음부도 하나님 심판 앞에 그들의 죄됨을 드러내고 던져질, 그 쳐버리고 그 죽음이고 그 멸망이고, 그때 하나님 앞에서 행위대로 심판받을 때 둘째 사망이 떨어지는 것은, 그것은 정말 두려워해야 돼. 왜? 영원한 멸망이고 영원한 죽음이기에, 영원토록 슬퍼하고 영원토록 버림받는 자리이기에 그것이 정말 두려워야 할 것이고, 사실은 너의 아픔과 슬픔 내가 알고 있지만 두려워하지 말래. 더 두려워할 것에 대해서 너희가 두려워하길 바란다라고. 너는 현재 잃어버린 자리에 있는 것이, 망한 자리에 있는, 망한 자리 같이, 버림받은 자리 같이, 거절당하고 쓰러트려지고 더 이상 일어날 수 없는 자리에 나락으로 떨어진 아니다. 고린도서 4장 8절 10절 참 좋아하는 바울의 고백이죠.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무리 우겨 싸보라고 나 우겨 싸지지 않는다로. 아무리 나를 답답하게 해보라고 나 낙심하지 않는다. 왜? 낙심할 말거리가 안 돼. 아무리 박해를 받아도 버린 것처럼, 세상에 의해서, 이웃에서, 동네에 의해서 버려진 것, 나라에 의해서 버려진 것 같다고 나 버려진 거 아니다라고. 거꾸로 아무리 지나가던 선 A도 나를 거꾸로 뜨리고 B도 나를 거꾸로 뜨리고 C도 나를 거꾸로 뜨고 세상 모든 사람 다 나를 걸고 넘어지고 거꾸로 뜨림 받아도 그래도 나 망하지 않는. 어떻게 그러냐? 왜? 내가 박해받고 내가 우겨서 하는 거 예수의 이름 때문에, 예수의 죽음 때문에, 내가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오히려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그게 나의 생명이 되기 때문에, 그것으로 나의 삶을 가득가득 채우기 때문에 그렇게 짊어지려 하면 나는 버려진 자가 아니다라는 것이 바울의 고백이고요. 서머나교회 권면하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도 사실 그러한 근거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지. 내가 죽었다 살아나내고 내가 그 생명이고 내가 그 처음과 마지막이고, 그러기에 내가 너의 신앙의 대상이고 신뢰의 대상인 그 나를 따르는, 그 예수님을 따르는 고난이기에 두려워할 만한 일이 아니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서 세 번째 권면의 모습입니다. 죽음에 이르도록 신실하라는, 죽음에 이르도록.
Be faithful to the point of death. 죽음에 이르도록 신실하라. 참 무서운 이야기죠.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교회에게 하기 참 쉽지 않은 이야기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에 말씀하시는 것은 그게 얻는 거기 때문에, 그게 성공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정말 행복한 영원한 만족을 향한 걸음이기에 누가 자기 자식 보고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맞는 거, 그게 얻는 거거든. 하나님이 우리를 덜 사랑하여 자식같이 돌보시지 않아서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는 기꺼이 언제든지 우리에게 죽으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는 분이라서 그렇습니다. 아니요. 아들의 대가로 지불할 만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요. 그를 죽게 하시고 그를 살게 하셔서 무엇이 소망인지 보여주신 하나님이시고요. 그런 그가 죽음에 이르도록 신실하라는 것은 그것이 얻는 길이고 그것이 사는 길이기, 그것이 노골적으로 이야기하시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으로 자신을 입히는 그런 선택이기에 그렇게 권면하죠. 그 박해와 어려움을 그들이 수고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고요. 서문학교의 상황에서 다시 이렇게 말씀 나누기 위해서 공부하면서 기독교 신앙이라는 게 그럴 수 있구나 하는 게, 세상이 아무리 부유해요, 살아가고 있는 동네가 아무리 부유해요, 주변의 이웃들이 다 잘나가, 너도 나도 잘나가, 좋은 시대 좋은 시기라고 해요. 그래도 가난할 수 있는 게, 궁핍할 수 있는 게 그게 교회다라는 거예요. 서문학 교회가 그렇거든요. 이즈미르라는 곳에 위치하고 있어서 제국의 돈이, 로마의 돈이 자기들을 지나다녀요. 자기들의 시장에서 그 돈이 거래가 되어지고 주고받고 기회만 되면 그 돈을 자기 주머니에 채워넣을 수 있는 그런 부유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그 한가운데 있는 교회는, 성도는 가난함으로 억압 가운데, 불편함과 궁핍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다는. 근데 그게 주를 따르는 길이고요. 진짜 생명이 붙어 있는 길이고요. 그래서 예수님도 사랑하는 교회랑 사랑하는 주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죽도록 신실하라라는 권면을 주시고 있음에 대해서 그게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죠. 바른 자세고요. 너무 유명한 고백인데요.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 사드락 메삭 아벤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자신들의 죽음 앞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하나님께서 계시는 분이시죠. 살아계시는 분이시고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실제로 그가 우리의 상황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면, 그리고 그가 간섭하실, 그는 충분히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8절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설령 하나님이 오늘 나를 그 불에서, 그 왕의 노여움에서, 그 억압과 박해와 궁핍한 가운데서 건져내시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누가 섬겨야 될, 누가 나의 마땅한 예배와 나의 순종과 나의 헌신을 받아야 될 대상인지 내가 압니다 하는, 그게 사실 구약에서도 신앙 고백, 그게 신약에서도 교회에 요구되어지는 합당한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실제로 이제 이 서머나의 전설 같은 분이시죠. 폴리갑이 이제 요한이 편지할 당시는 아닙니다. 요한이 편지할 이후에 60년, 70년 후에, 70년 더 후가 확률이 높은데요. 흔히 그 요한의 제자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서머나의 폴리갑이라는 초대교회 목사님 중에 리더 중에 한 분인데요. 대규모 박해가 있을 때 노구의 폴리갑에게 노인장 고생하지 마시고 한번 쓱 배교하고 부인하고 편하게 생을 마무리하시죠라고 다시 한번 더 이
노구의 폴리갑에게 정부에서 회유책을 합니다. 아니면 화형당할 거라고. 근데 이제 폴리갑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86년간 내가 그를 섬겨왔는데 그는 내게 단 한 번도 잘못하신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내가 나의 왕과 구원자를 욕되게 하리요? 라고 하고 86년이니까 뭐 날 때부터 믿었다고 하면 86세고 그보다 더 나이가 더 많을 수도 있는 그런 할아버지지만 그만큼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몸으로 고스란히 억압과 박해를 받아내며 신앙의 정절을 지키며 죽도록 신실하였던 죽음에 이르도록 신실하였던 고백을 남긴 것이 서머나교회 출신의 폴리갑이 남긴 고백이고요. 그 폴리갑의 특별한 고백이라기보다는 교회가 성도가 해야 될 고백인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교회를 권면하시고 계시는 고백인 거예요. 죽음에 이르도록 신실하라라는 거예요. 죽음에 이르도록 신실한 것은 유대인의 예수님 받아들이지 않던 유대인의 똥꼬집 같은 걸 의미한 곰팡이 냄새나 장애된 전통에 푹 쩔어서 정작 하나님의 아들을 거절했던 그런 신앙이 아니고요. 예수님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 말씀 따라 살아가고 예수님 말씀 따라서 신실하고 부지런하고 의롭고 게으르지 않고 부도덕에 자신을 팔아넘기지 않고 세속과 정욕에서 자신을 지켜가는 그런 모습이죠. 그게 교회가 고백해야 돼. 죽음에 이르도록 신실함이고요. 서머나교회에 권면하시면서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왜? 육신으로 죽음 당해도 적어도 너는 둘째 사망에서 너 자신을 지켜낸 것이다. 그게 맨 마지막 권면이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이 가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영생에 대해서 두 가지 표현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첫 번째 하시는 것이 요한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너에게 주리라. 생명의 관을 너에게 주리라. 사실 이 서머나에 살던 사람들은 교회 사람들뿐만 아니라 서머나에 살던 사람 이 관에 목숨을 걸었었거든요. 로마에서 주는 인정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로비하고 경합해가지고 티베리우스 신전 짓는 것도 허락받고 하드리아누스 신전 짓는 것도 허락받고 어떻게 하면 거기서 비비적 거려가지고 도시가 망하는 것을 막아내고 우리가 재생의 걸음을 부활의 걸음을 생명의 걸음 걸어갈까 하면서 그 관에 목숨 걸었던. 그런데 무엇이 그 관을 얻는 진정한 왕에게 인정받으며 그 앞에 영원한 생명을 함께 누릴 생명의 관을 그 면류관을 얻는 거냐?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 그 신실함을 지켜가는 자리에 있는 것이 그게 그 생명의 관을 어떻게 보면 서머나에 살고 있으면 서머나 사람 같지 않는 서머나 교회 사람들이죠. 그 부와 상관없고 그 개방적인 마인드와 상관없고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윤택함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들인데 오히려 서머나 사람 중에 가장 서머나 사람처럼 그 관에 가장 가까운 사람처럼 살아가던 것이 사실 서머나 사람들이 읽었을 때 큰 감격적인 표현이 아닐까 생각되어지고요. 또 두 번째로 표현한 것이 좀 직접적 표현이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이 가신 말씀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둘째 사망과 상관없는 그런 걸음을 걸어가길 바라고 그것은 이 정도 살았으면 이제 나를 위로하소서라고 이제 별장도 좀 짓고 휴가도 좀 다니고 산들바람 부는 곳에 나를 인도하셔서 세상 맛도 좀 세상 단맛도 좀 보면서 살게 해주게. 사실 우리는 그런 안녕을 많이 바랍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새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그런 안녕을 많이 바라는데요. 근데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에 이르도록 신실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마음은요. 예수님 눈에서 보시는 교회는요.
천금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영광스러운 자리가 있고 영광스러운 위로하심이 있고 그 생명이 있고 그 누림이 있는 그것을 위해서 눈앞에 평화와 눈앞에 허상으로 존재하는 휴가와 누림과 그 평화는 잠시 접어둘 수 있다는 거죠. 오히려 그거 누리면서 마음 잃어버리고 영혼 잃어버리고 갈 방향을 잃어버리고 결국 심판대 앞에 서서 저는 예수 믿었는데요. 저 교회 다녔는데요. 이제 오늘 우리가 계속 요한계시록 보면서 살펴보겠지만 사대교회 같은 경우 깨끗한 옷 입은 줄 알았는데 더러운 옷 입고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씻은 옷을 입고 다니는 줄 알았는데 결국 더러운 옷 입고 있었다는 스스로 아무리 속여보려고 해도 심판대 앞에 가면 낱낱이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을 때 보면 다 들통날 거고 그때 둘째 사망의 애를 입는 것보다는 단기간에 살아가는 육신의 고달픔이 너에게는 훨씬 영광스럽고 그러기에 예수님이 사랑하는 교회를 향해서 권면하시면서 죽도록 신실하라고 말씀하셔서 주시는 약속이 그 신실함에 그 선택에 내가 분명히 그 고백에 내가 응답할 것이고 나는 그렇게 너의 생명이 되는 하나님이고 나는 너의 생명이 되려고 죽었다가 살아난 그 하나님이다라는 것이 서문학교회 보원의 편지에서 자신을 밝히시는 방법이죠. 신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서문학교회의 이야기, 서문학교회 보내시는 편지 앞에 다시 한 번 더 정직하게 이렇게 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말씀 가지고 돌아보면서 혹시나 얄팍하게 타협하고 있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정직하게 보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더불어서 오늘 이제 부활교회 달력으로는 부활줄이죠. 어디에 생명이 있는지 어디 진정 내 삶을 걸 만한 가치가 있는지를 다시 분명하게 확인하는 그것을 기억해내고 방향을 분명히 잡는 그런 절기가 부활절인데요. 서문학교회도 사실 오늘 동일한 도전을 던지고 있는 그런 말씀을 이렇게 편지로 이렇게 전하셨는데 한번 돌아오면서요 받으실 만한 고백으로 또 그런 인생의 선택으로 결단으로 저 앞에 설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